에스겔 3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198쪽에 위치합니다. 에스겔 32장 1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물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이 내지 못하게 할 것임이여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러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지금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또 회개하며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을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들이 더럽고 그리고 또 더러운 그러한 일들을 행했으며 그리고 이 세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32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지금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자신이 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동물의 왕인 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평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너는 사자가 아니고 악어라는 거예요. 그냥 악어가 아니라
발로 막 물을 휘저어서 흙탕물을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더럽히는 악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나일강은 유명하고 지금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바로가 악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악어 보셨습니까? 악어가 숨어 있다가 빠르게 조용히 그렇게 빠른 속도로 그렇게 가가지고 물을 먹고 있는 사슴이나 아니면 또 들소나 그리고 작은 그러한 코끼리까지 그렇게 잡아먹고요, 물고, 그리고 나서 이 강 안으로 들어와서 막 휘두르는 거예요. 막 그렇게 자기 몸을 막 돌려가지고서는 그렇게 잡아먹습니다. 그러면서 흙탕물을 만드는 것이죠. 여기 이 강은 나일 강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흙탕물처럼 더럽히는 그러한 존재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악하고 그리고 음란한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서 누가 자랑할 수 있겠어요? 설교자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정결한 삶을 살도록 늘 기도하고 엎드리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통계에 보니까 청소년들이 참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요. 마약을 접하고 그리고 음란함을 접하는데 계속 나이가 어려져요. 계속 나이가 어려진단 말이에요. 미디어와 여러 영향력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음란함과 성적인 그러한 방종이 청소년들 이 사이에서 있을 때에 기독교 청소년들도 거의 비슷하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지금 수련의 기간입니다. 이번에 청주에서 수많은 그런 학생들이 모이고요, 정말 귀한 그러한 강사님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더럽고 음란하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받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새싹이, 그리고 또 아름다운 이 나무가 막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거기에 계속 벌레가 먹고 그리고 또 뿌리를 갉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꽃 못 피고 열매 못 그렇게 생산합니다. 계속 음란한 것과 그리고 악한 것, 그리고 술, 담배, 여러분 계속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 이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그리고 또 건강하게 성장해서 이제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그리고 또 일하고 수고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에는 공짜가 없잖아요.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술, 담배 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정말 이 30대, 40대, 50대 해서 소위 말해서 피똥 싸면서 고통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되고 그리고 깨끗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0절,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은 무엇입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 우리 찬양하잖아요.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정결한 마음에 신령한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늘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더럽힌 그러한 음란한 이
바로 왕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가? 3절 말씀에 한번 봐보세요. 3절서부터 쭉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여러분, 이 악어인 이 바로 왕에게 그물을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그물로 강에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묻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4절 말씀에 내가 너를 묻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여러분, 악어가 강 위에서 막 몸을 그렇게 수영을 하면서 막 솟구치면서 발로 헤엄치고 이렇게 하지만 물을 흩어뜨리지만 그러나 무채 나오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뉘어가지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그리고 짐승들이 그 살을 뜯어먹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여러분, 살점을 산에 두고 그리고 여러 골짜기에 채우면서 그의 피로 산에 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까지 그 피가 흐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것이 하나님께 긍휼을 받고 또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애굽 왕은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우리 같이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2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용사들을 데려와 가지고 애굽을 멸망시키는데 왜 애굽을 멸망시키느냐?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완전히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마음을 높인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왜 나를 높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 왕궁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셔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하셨습니다. 왜 사탄이, 이 아름다웠었던 천사가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렸었던 그 마음,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반드시 우리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시간 문제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낮추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속적인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을 하실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음란하고 그리고 교만했었던 애굽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에스겔 3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치심으로 그들이, 이 애굽과 이스라엘과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을 보면서 그러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여기 이 말씀을 좀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요,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강가에 와서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에서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급박하게 멸망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 길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이 선지자의 말을 데려와서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하들이 이 왕궁을 잡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신하들의 주된 내용과 주장은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시다.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어요. 애굽에 말하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바벨론에게 너희들을 심판당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니까 그냥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끌려가고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가 나는 신하들을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에게 반대하고 애굽에 붙었습니다. 지금 오늘 32장 1절에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 이 시점에서 애굽에게 붙은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자살행위였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이 와서 이 유다를 점령을 해서 시드기야 왕 데려와가지고 그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두 눈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죠. 그리고 애굽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이제 포로로 같이 끌려가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느부갓네살의 그 신하를 통해 가지고서는 자유를 줘요. 자유를 줘서 너 어디로 갈래? 내가 너를 안다. 어디로 갈래? 너 원하는 대로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에서 다시 예언을 하는데, 끝까지 예언을 하는데, 이 무리들이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거 가면 죽습니다. 애굽이 안전한 줄 아는데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예언을 합니다. 애굽에 가도 너희들은 칼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심판을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이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예레미야가 끝나요. 예레미야 52장이 끝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만 전하고, 그리고 성경 구절 한 구절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비와 은혜는 높은 산에 머물지 않고 낮은 골짜기에 임합니다. 다시요. 비와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산에 머물지 않고 낮은 골짜기에 임합니다. 우리가 낮춰서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역사의 교향곡을 지휘하시는 지휘자세요. 마이스트로, 지휘자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휘자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왕들과 우리는 각각의 악기를 내는 것이죠. 악기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서 지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정치나 경제나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맞서서 싸우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22장 4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우리 가슴에 새기고 기도합시다. 잠언 22장 4절, 구약성경 934쪽에 위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시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교만하면, 그리고 음란하고 더러우면 그의 보상은 가난과 수치와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나를 낮추면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우리 자손들 대대로 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은혜를 누리고 또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